오늘은 선교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말부터 여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신앙생활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본 주제들을 잠깐 되돌아보자면, 제일 처음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시작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즉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잔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행복의 수고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 수직 관계에 있어서 행복하게 되고, 또 행복의 수고, 사랑을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의 불씨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돈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로 선교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 동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만약 오늘 여러분 앞에서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어려운 삶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이 없었고, 자꾸 가슴 한 구석이 그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부족할 뿐입니다. 텅 빈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생수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말씀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지라. 또 시편 67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로다.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96편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만민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교의 대사명을 남겨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들이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돈 때문에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에 억눌려서 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만약 책임을 지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선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남기신 선교적 사명에 소망을 품고 또 기대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교 사역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세 가지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만큼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함께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표현을 한다면 다른 양들이 이 성에 많다. 이 도시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힘을 얻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0장 16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양들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다른 양들,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인도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선교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경 전체를 인도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 묘비 앞에는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에 태어나 1834년 7월 9일에 죽다. 비참하고 가엾고 가망 없는 벌레인 제가 당신의 자비하신 팔에 안기나이다. 윌리엄 캐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엾고 가망 없는 벌레 같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윌리엄 캐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양은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결과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895년)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스콧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출발할 때 굉장히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첫 아프리카 여행 때는 심한 말라리아 공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스콧 선교사님의 형님도 여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콧 선교사님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형이 또 열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그 아프리카 복음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동안에 또다시 건강 이상 문제로 돌아오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경 속에서 스콧 선교사님이 다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콧 선교사님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무덤을 찾게 됐습니다. 리빙스턴의 그 묘비에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입니다. 스콧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경험한 스콧 선교사님의 그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이 선교회는 아프리카 내륙 선교에 있어서 크나큰 영향을 하고 있었죠. 아마도 스콧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하신 말씀 27절의 말씀을 아마 고백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선교의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100배나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100배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으로 선교사님이 되신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행여라도 그런 생각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면 아마도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먼저 28절에서 베드로의 말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리다. 자, 이 말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실은 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살펴보면 베드로는 가정도 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우선순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먼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위하여서
버린 자는 100배나 더 받는다고 했는데,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100배나 더 주겠다고 하면 어머니도 100배나 더 줍니까? 어머니도 그럼 100명이나 더 생깁니까? 만약 문자대로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또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이제 불효자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런 저로서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 위로, 이런 것들이 100배나 더 합니다. 주 안에서의 성도들로부터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고 생각할 때면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워납니다.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이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내가 큰 희생이나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단연코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있어서 수도 없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해서 일주일씩이나 바다에서 떠돌이하고 강도 위험을 받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1700년대 모라비안 형제단이, 이들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인도,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들은 바울 이후로 세계 복음화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즐거운 순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사들의 이 순종은 본질적으로 즐겁고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일을 위해서 젊음을 던진 젊은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6년에 전 미국에 충격을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의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왼쪽부터 보면 로저 유드리언, 피터 플레밍, 중간에는 짐 엘리엇, 그 다음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커티, 모두가 20대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가운데 있는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뛰어난 재주로 또 뛰어난 운동선수로 모든 사람의 총애를 받는 미래가 밝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한테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은 와우다니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화살에 맞고 창과 도끼에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강가에 버려진 채 그들의 시체를 비행기로 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그대로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권총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프지에서는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10페이지나 되는 긴 글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 얼마든지 안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했고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5명의 아내들이 남편의 죽음을 이어서 또 아우카족으로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땅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우카족은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우카족은요,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5명의 선교사를 무참히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2 아들을 그들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현장에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네이트 선교사님의 아들인 네이트 스티브 선교사님은 지금도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땅 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땅 위에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고 일생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에 향한 사랑이 그 넘침은요,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선교와 예배인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죄인을 회심하는 것은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희생이 아닌 영적인 건강과 기쁨과 행복을 100배나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헌신한 삶이 이 세상의 하찮은 위로와 쾌락과 세상적인 성취에 헌신하는 그런 삶보다 더 많은 100배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100배의 이익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왕중왕을 섬기며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의 명함을 갖는 순간 우리는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기쁨은 더 충만할 것입니다. 100배로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받는 어려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에서 보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이 남기신 선교 사명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이 비전을 갖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